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지금 64세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나이가 되어서야 깨달은 한 가지 진실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2019년 11월 17일 새벽 5시 42분. 저는 그날 아침을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서 휴대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손이 자동으로 움직여서 알람을 끄고 눈도 제대로 뜨지 않은 채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아빠, 나 이제 집 안 들어갈래요? 큰딸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급하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또 걸었습니다. 6번째 전화에서야 딸아이가 받았습니다. 아빠, 나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동생들 뒷바라지하느라 내 인생은 없었어요. 이제 나도 내 삶을 살고 싶어요. 그리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울고 있었고 저는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삶이 완전히 무너져 있다는 것을요. 목사로 30년을 살아왔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수없이 인도했고 기도의 중요성을 설교, 단상에서 외쳤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가정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제 자녀들은 저를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제 아내는 제 곁에 있지만 마음은 멀리 있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그날 아침 저는 처음으로 정직하게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3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단톡방의 메시지들, 신방 일정, 그날 해야 할 일들, 제 하루는 항상 해야 할 일들로 시작되었습니다. 기도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형식적인 의뢰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단 10초. 그리고 바로 일어나서 교회로 향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정작 하나님을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3개월간 모든 사역을 내려놓았습니다. 교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건강이 안 좋으신가요? 아니었습니다. 건강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제 영혼은 말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3개월 동안 무엇을 발견했는지 아십니까?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비밀을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진짜 아침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제가 발견한 7가지 비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 가정을 회복시켰고 제 사역을 새롭게 했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바꾸어 놓은 비밀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여정을 떠나시겠습니까? 3개월의 침묵 기간 중 저는 매일 아침 그냥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일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내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제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아직 숨 쉬고 있잖아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아직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눈이 보였고 귀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다시 읽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저는 그동안 얼마나 많이 이 말씀을 설교했습니까? 수백 번, 수천 번 외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진정으로 감사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항상 더 많이 원했습니다. 더 큰 교회, 더 많은 교인, 더 좋은 평판. 제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는 한 번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단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감사로 시작하겠다고. 다음날 아침 5시 30분 알람이 울렸습니다. 손이 자동으로 휴대폰을 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췄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나님.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게 숨을 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단순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뭔가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침대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옆에 아내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직 포기하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날 아침 저는 단 1분간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1분이 제 하루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났을 때 제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여전히 딸은 집을 나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교회 일들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내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그날 아침 처음으로 제대로 봤습니다. 아내의 흰머리가 보였습니다. 허리가 굽어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이 사람이 30년 동안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이 희생했는지 저는 한 번도 제대로 감사한 적이 없었습니다. 여보, 제 목소리에 아내가 돌아봤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아침 감사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할 것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감사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큰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딸아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 집에 갈 수 있을까?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감사는 상황을 바꾸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는 우리를 바꿉니다. 감사는 우리의 눈을 바꿉니다. 감사는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때까지만 해도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감사는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요. 진짜 아침 기도의 비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감사 기도를 시작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딸은 집으로 돌아왔고 가족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교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는 또다시 똑같은 패턴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침에 감사 기도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는 바로 제 계획표를 꺼냈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점검했습니다.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제가 하루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저는 교회 사무실에서 밤을 새우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설교 준비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좋은 설교를 하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었습니다. 새벽 4시쯤 되었을 때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에 간이 과로로 인한 급성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러시다가 정말 큰일 납니다. 좀 쉬셔야 합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있는데 갑자기 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잠언 16장 3절.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저는 그동안 단 한 번도 진정으로 맡긴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항상 제가 컨트롤하려고 했습니다. 제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날 밤 병원 침대에서 저는 결단했습니다. 다음날 아침부터 저는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숨 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대로 하옵소서.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처음에는 이 기도가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맡기면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감사 기도를 드리고 주권 고백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교회로 향했습니다. 교회에 도착했는데 김 장로님이 급하게 저를 찾았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오늘 오후에 예정된 당회를 취소해야겠습니다. 이 장로님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자동으로 반응이 나왔습니다. 준비한 안건을 발표할 수 없게 됐네. 일정이 꼬이겠어.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아침에 드렸던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주님께 맡겼잖아. 주님의 뜻이 있으실 거야. 저는 깊게 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회는 다음 주로 미루고 장례 준비를 돕겠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이 장로님 가족들을 위로하고 장례 준비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20년 만에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맞고 술에 빠져 살고 있었습니다. 부인도 떠나고 자식들도 등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난 이제 끝이야. 친구의 눈에는 삶의 의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와 함께 장례식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어떻게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섰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회복시켰는지. 그 친구는 울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하나님께 맡기면 돼. 그날 밤 그 친구는 20년 만에 기도를 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그 친구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 교회의 권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권 고백의 능력입니다. 제가 계획했던 당회는 취소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더 중요한 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말입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하루의 주인이 되려고 할 때 저는 제가 볼 수 있는 것만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루의 주인이 되실 때 하나님은 제가 볼 수 없는 것까지 보십니다. 그 이후로 저는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제 계획이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맡기고 나니 오히려 모든 일이 더 잘 풀렸습니다. 제가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더 큰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맡겼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 세상에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보이지 않는 힘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주권 고백의 기도를 시작하고 2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제 삶은 놀랍게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가족 관계도 좋아졌고 교회 사역도 은혜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교회 사무실에 출근했는데 교회 컴퓨터가 해킹을 당했습니다. 10년치 자료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교회 앞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차는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실려갔는데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뇌졸 중 초기 증상입니다.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그날 밤 저는 병원 응급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고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제가 주님께 맡기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납니까? 그때 옆 침대에 있던 한 할머니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목사님이시죠? 네. 어떻게 하셨습니까? 호호, 목에 걸고 계신 십자가를 보고 알았어요. 목사님, 혹시 요즘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고 계십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네, 사실 최근에 많은 것들이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하죠. 예, 무엇이 당연합니까? 할머니는 성경책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2절을 펼쳤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곳에는 항상 사탄의 방해가 있습니다. 목사님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사탄이 가만히 두고 보겠습니까?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동안 보이는 문제들만 봤습니다. 컴퓨터 해킹, 교통사고, 아내의 병. 하지만 이것들 뒤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할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목사님, 시편 91편을 아십니까? 물론입니다. 그렇다면 매일 아침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십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감사 기도도 했고 주권 고백도 했지만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시편 91편 1일에 1, 2절을 읽었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목사님, 이것이 약속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날 밤 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부터 제 기도에 하나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숨 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권, 고백, 그리고 하나님, 오늘도 저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저와 제 가족을 지켜 주옵소서. 제 영혼을, 제 마음을, 제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기도를 시작하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저는 어느 날 아침 꿈을 꿨습니다. 꿈에서 저는 어두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빛나는 존재들이 제 주위를 둘러쌌습니다. 그들은 천사들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당신을 지키고 있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여보, 왜 우세요? 여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세요.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어요. 그날 이후로 이상하게도 나쁜 일들이 멈췄습니다. 아내의 건강도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은 한 달 후에 일어났습니다. 교회에서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안에서 강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멈춰라. 저는 그 느낌에 따라 차를 급정거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큰 트럭이 신호를 무시하고 제 앞을 지나갔습니다. 만약 제가 멈추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차 안에서 떨리는 손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수많은 위험 속에 살아갑니다. 보이는 위험도 있고 보이지 않는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단,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보호하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선택 하나가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곧 이것을 뼈저리게 경험하게 됩니다. 보호 기도를 시작하고 석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 목사님, 우리 교회 부목사로 오실 생각 없으십니까? 급여도 지금보다 3배 더 드리겠습니다. 은퇴 후 보장도 확실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제안은 매우 매력적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50명 정도의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급여는 넉넉하지 않았고 때로는 생활비가 부족해서 아내가 파트타임으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3배의 급여라니 저는 그날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계속 계산이 되었습니다. 3배 급여면 아내가 일을 그만둘 수 있어 애들 학비도 걱정 없고 노후 준비도 할 수 있고 일주일의 고민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마음이 갈라졌습니다. 한편으로는 가고 싶었고 한편으로는 지금 교회를 떠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감사 기도를 하고 주권 고백을 하고 보호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날 저는 잠언 3장 5에 6절을 읽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제 지혜를, 제 판단을, 제 계산을 의지하지 말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습니다. 제 머리로만 계산했습니다. 제 생각으로만 판단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제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1시간쯤 지났을 때 제 마음속에 한 생각이 분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너는 목자가 아니라 사꾼이 되고 싶은 것이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립니다. 하지만 사꾼은 돈을 위해 일합니다. 저는 지금 무엇을 선택하려고 합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날 아침 저는 결단했습니다. 대형 교회 담임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감사한 제안이지만 거절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있는 곳이 하나님이 저를 두신 자리라고 믿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오후 교회에 한 젊은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이 교회에 출석하고 싶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교회를 알게 되셨습니까? 목사님, 저희는 사실 3개월 전부터 이 교회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관찰요? 네. 저희는 IT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께 11조 외에 더 많은 헌금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교회에 드려야 할지 몰라서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며 관찰했습니다.
그래서요? 목사님 교회가 가장 진실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목사님이 교인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돌보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 우리의 헌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그날부터 우리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매달 1천만 원씩 헌금을 했습니다. 그 헌금으로 교회는 건물을 수리했고 가난한 교인들을 도왔고 선교사들을 후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제 명철로는 제 계산으로는 대형 교회로 가는 것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매일 아침 이 기도를 추가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숨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건, 고백. 하나님, 오늘도 저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보호. 그리고 하나님, 오늘 제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가 만날 사람들을, 제가 내릴 결정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기도를 하고 나면 하루 종일 작은 일들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갑자기 어떤 교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전화를 해보니 그분이 바로 그날 아침에 힘든 소식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또 어느 날은 다른 길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길로 가다가 교통사고 현장을 받고 부상자를 병원에 데려다 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 저를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곧 또 하나의 중요한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인도하셔도 우리에게 힘이 없으면 그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시작하고 넉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제 삶은 정말 놀랍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가정도, 교회도 모든 것이 은혜롭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이상한 무기력함을 느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는데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해도 공허했습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잘 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지?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감사, 주건 고백, 보호, 인도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읽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의무적으로 읽었습니다. 통독 계획표에 따라서 오늘 읽어야 할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읽었습니다.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마태복음 4장 4절을 다시 읽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몸이 힘들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먹지 않아도 당장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소홀히 했습니다. 하지만 육신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몸이 약해지듯이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혼이 약해집니다. 제가 지금 느끼는 무기력함은 바로 영적인 기아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결단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는 말씀을 진짜로 읽겠다고, 통독 계획표를 버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구하겠다고. 다음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감사, 주건 고백, 보호, 인도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펴기 전에 한 가지 기도를 더 추가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게 말씀을 주옵소서. 제가 오늘 들어야 할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제 마음을 열어주시고 제 귀를 열어주시고 제 영혼을 깨워 주옵소서. 그리고 성경을 펼쳤습니다. 저는 그냥 성경을 펼쳤습니다. 계획 없이, 통독 계획표 없이 그냥 펼쳤습니다. 이사야서 40장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31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피곤했습니다. 무기력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라고. 저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새 힘을 주옵소서. 제가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그날 하루 저는 그 말씀을 계속 묵상했습니다. 운전하면서도, 걸어가면서도, 일하면서도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신기하게도 그날 하루가 끝날 때쯤 제 안에 힘이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저는 같은 방식으로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성경을 펼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은 시편 23편이 펼쳐졌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바로 그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또 어느 날은 로마서 8장 28절이 펼쳐졌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가 바로 그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제가 필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기력함은 사라졌습니다. 영적인 힘이 넘쳤습니다. 설교 준비를 할 때도 말씀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은 교인들에게서 일어났습니다. 교인들이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요즘 설교가 정말 은혜롭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신 거예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교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교인들도 말씀을 사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회에 나오는 교인들이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말씀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날부터 저의 아침 기도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숨 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건, 고백. 하나님, 오늘도 저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보호. 하나님, 오늘 제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 하나님, 오늘 제게 말씀을 주옵소서. 말씀. 5가지 기도였습니다. 각 기도는 10초씩 총 50초가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 50초가 제 하루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곧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받아도, 아무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도 제 힘으로는 그것을 실천할 수 없다는 것을. 저에게는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 그것을 절실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구하는 기도를 시작하고 5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어느 날 아침 말씀을 읽다가 에베소서 5장 18절을 만났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나는 성령 충만한가? 솔직히 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목사였습니다. 30년간 목회를 해왔습니다. 수없이 성령 충만을 설교했습니다. 하지만 저 자신은 성령 충만한가? 그날 하루 종일 저는 그 질문과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었을 때 저는 정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다. 저는 제 힘으로 살아왔습니다. 제 능력으로 사역을 해왔습니다. 물론 기도도 했고 말씀도 읽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을 의지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살아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를 성령으로 채워 주옵소서. 다음날 아침 저는 새로운 기도를 추가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숨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건, 고백. 하나님, 오늘도 저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보호. 하나님, 오늘 제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 하나님, 오늘 제게 말씀을 주옵소서. 말씀. 그리고 하나님, 오늘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제가 아니라 성령님이 사시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시작한 첫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화를 냈을 상황에서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전 한 교인이 제게 와서 불평을 했습니다. 목소리도 높았고 말도 거칠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저도 방어적이 되거나 화를 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제 안에서 이상한 평안함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교인을 바라보는데 연민이 생겼습니다. 아, 이분도 힘드시구나. 이분도 상처가 있구나. 저는 조용히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그냥 들었습니다. 그분이 말을 다 마쳤을 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사님, 그동안 많이 힘드셨네요. 제가 목사로서 권사님의 마음을 살피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순간 그 권사님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사실 제가 요즘 너무 힘들었어요. 남편이 사업 실패하고 아들이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저는 너무 외로웠어요. 저는 그 권사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 권사님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도 달랐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구나. 성령 충만은 방언을 하거나 신유의 능력을 행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으로, 인내로, 온유로. 그 다음 주에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어느 날 오후에 병원을 신방했습니다. 말기 암 환자셨습니다. 의사는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병실에 들어갔을 때 그분은 고통스러워하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왜 하나님은 저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차라리 빨리 데려가시지. 저는 무어라 위로의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올라왔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의 손을 잡고 기도하라. 저는 그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형제가 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지금 이 순간 위로하여 주옵소서. 평안을 주옵소서. 기도를 마쳤을 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의 얼굴에서 고통스러운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평안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목사님, 이상해요. 갑자기 고통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마음이 너무 평안해요. 그분은 그날 밤 평안하게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 이후로 제 사역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도 성령님께 의지했습니다. 신방을 갈 때도 성령님께 의지했습니다. 교인들을 상담할 때도 성령님께 의지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교인들이 변화했습니다.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더 이상 지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사역을 하고 나면 너무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역을 하고 나면 오히려 기쁨이 넘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왔을 때 저는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감사, 주권 고백, 보호, 인도, 말씀, 성령 충만. 이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헌신이었습니다. 제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 이것이 가장 어려운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를 시작하고 6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제 삶은 정말 놀랍게 변화했습니다. 제가 30년 목회 생활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게 질문하셨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저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날 밤 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사람들의 인정을 원한다. 큰 교회를 원한다. 성공한 목사가 되고 싶다.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이렇게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도 저는 여전히 제 자신을 위해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로마서 12장 1절을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 구약 시대에는 짐승을 죽여서 제물로 드렸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에는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립니다.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로.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월요일 아침 일터에서 일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화요일 저녁 가족과 저녁 먹는 것도 예배입니다. 수요일 밤 설거지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모든 것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가능합니까? 매일 아침 헌신을 고백할 때 가능합니다. 그날 아침 저는 마지막 기도를 추가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숨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제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제게 말씀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오늘 제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립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되게 하옵소서. 7가지 기도였습니다. 각 기도는 10초씩 총 70초가 걸렸습니다. 단 1분 10초. 하지만 이 1분 10초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모든 것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설교 준비를 할 때도 이것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를 생각했습니다. 교인을 상담할 때도 내가 좋은 목사로 보일까? 가 아니라 이 영혼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돕는가를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설거지를 할 때도 운전을 할 때도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주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삶에서 거룩하지 않은 시간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순간이 거룩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아내가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정말 달라졌어요. 뭐가요? 전에는 집에서 짜증을 많이 냈는데 요즘은 평안해 보여요. 그리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저는 웃었습니다. 여보, 이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아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날 밤 저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헌신은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7가지 비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감사로 시작하는 기도. 둘째, 주권을 고백하는 기도. 셋째,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 넷째,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 다섯째, 말씀을 구하는 기도. 여섯째,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 일곱째, 헌신을 고백하는 기도. 이 7가지 기도는 각각 10초씩 총 1분 10초가 걸립니다. 단 1분 10초입니다. 하지만 이 1분 10초가 제 하루를 바꾸었고, 제 일주일을 바꾸었고, 제 한 달을 바꾸었고, 결국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2019년 11월 17일, 큰딸이 집을 나간 그날부터 지금까지 6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제 삶은 어떻습니까? 큰딸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손녀가 태어났습니다. 둘째 아들은 신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목사가 되겠다고 합니다. 셋째 딸은 대학생이 되었고 교회 청년부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제 옆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습니다. 교회는 200명으로 부흥했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 자신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사람들의 인정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저는 더 이상 제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저는 더 이상 제 계획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삽니다. 그리고 저는 행복합니다. 진정으로 행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나는 이미 늙었어. 이제 바꾸기에는 너무 늦었어. 아닙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60대에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70세가 되었고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변하지 않았어. 그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1분 10초로 정말 인생이 바뀔까? 제 인생이 증거입니다. 정말 바뀝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저는 오늘도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이 7가지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휴대폰을 보기 전에, 뉴스를 확인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납니다. 그러면 하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눈을 뜨는 순간 휴대폰을 만지기 전에 이 7가지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그러면 변화를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 달만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1년만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저는 지금 70세입니다. 제 앞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제게 남은 모든 날들을 저는 이 7가지 기도로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숨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로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제가 그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변화를 기대합니다. 내일 아침 우리 함께 시작합시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영상을 찍으면서 6년 전 그날 아침을 떠올립니다. 아빠, 나 이제 집 안 들어갈래요. 딸의 그 메시지가 제 인생을 바꾸는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목사로서도, 아버지로서도, 남편으로서도 실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무너짐을 사용하셨습니다. 제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 비로소 저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에게 이 7가지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중에도 무너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가정이 무너져 있습니까? 건강이 무너져 있습니까? 경제가 무너져 있습니까?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우리가 무너질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저는 60대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70세가 된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휴대폰을 먼저 볼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먼저 만날 것입니까? 걱정으로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까? 아니면 감사로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까? 제 계획대로 살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맡길 것입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저는 이미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그 행복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 아침 우리 함께 시작합시다. 단 1분 10초입니다. 하지만 그 1분 10초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아니,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내일 아침 우리 함께 시작합시다. 아멘.